로마서 20장 17절부터 18절 2절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부터 18절 2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요즘 코로나가 재유행에 대해서 많은 불안을 갖고 살아갑니다. 더욱이 연일 뉴스 보도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강화문 집회에 참석한 교인들 때문에 교회들이 코로나 감염의 발원지가 되어서 교회가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교회들이 방역을 철저히 하고 정말 예배를 생명처 여기고 그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힘써 노력을 했지만은 또 이렇게 원치 않게 대면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사실 도리어 이 기회가 우리의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긴 한숨을 쉬듯이 잠깐 우리의 모든 삶을 멈추고 이 기회를 통하여 우리의 영적 회복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골방 기도하고 그리고 또 늘 하나님 말씀을 좀 묵상해서 하나님과 같이 함께 대면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길 꼭 부탁을 드립니다. 도리어 우리는 이 코로나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너희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이 너를 사리지 못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위기 앞에 우리가 낙심이나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코로나 무섭다지만은 우리가 우리 가정과 또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부터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된다면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정말 다시 한번 일상생활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몇 달 동안 계속 이어지면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우리가 비대면 때문에 사람을 만날 수가 없고 그리고 또 이제 식당에서도 함께 얼굴 맞대고 밥을 먹을 수도 없고 카페에서도 이렇게 다감하게 앉아서 대화하면서 차를 마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실제 우리 앞으로 우리 삶의 방식이 아닐까 그렇게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언제 끝날 것 같아요? 기약이 없습니다. 만약에 코로나 끝난다면 이제 모든 바이러스가 사라질까요? 그것도 그러지 않을 거예요. 새로운 바이러스 신종플루가 또 생길 거예요. 우리는 이 신종 바이러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정부에서는요 모든 모임을 갖지 못하게 하려고 심지어 우리 기독교에서 생명처럼 여겼던 예배 모임도 갖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는 사람의 접촉을 통해서 옮겨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엊그제 뉴스에 보니까 캄캄이 확진자가요 무려 확진자 중에 30%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30% 정도 이 확진자들이 어디서 누굴 만나서 어떻게 감염되는지 전혀 경로를 파악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동선을 파악하고 추적하는 데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될 수가 있을 줄 모릅니다. 앞으로 그 동선을 파악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지금은 핸드폰을요 꺼놓고 아니면 또 핸드폰 집에 두고 가면은요 동선이 파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서 어쩌면 우리 몸속에다가 칩을 넣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좁쌀만한 조그만 그 배려 칩을요 주사바늘로 우리의 손등 아니면 이마에 넣어서 중앙정부에서 아니면은 지방자치정부에서 그걸 통제하고 추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광주시에서는 지금 몇 명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고 그 사람의 지금 이동 경로에 빨간불이 이렇게 표시되면서 모든 동선을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외국에 나갈 때에도요 칩을 받아야만 출입국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공항에서 검사할 때에 직접 열 감지를 하지 않고도요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정보가 이 칩을 통하여 컴퓨터에 다 입력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건강한지 문제가 있는지 다 파악이 될 수가 있거든요. 어쩌면 그런 시대가 멀지 않아 우리 앞에 다가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 2000년 전에 너희가 이마나 오른손에 그 표를 받을 것이다. 그 표는 기계표인데 너희가 그 숫자를 자세히 한번 보아라. 666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10년 전까지만 해도요. 우리 목회자들이 이 말을 하게 되면 정말 믿을 수 없는 먼 나라의 얘기처럼 들렸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 아니면 스웨덴이나 실제 우리나라에서 이미 지금 몸에 칩을 넣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 몸속에 다 칩을 넣도록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이 적 그리스도는 일곱 머리와 10뿔간의 짐승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것은 10명의 대통령이 연합한 세계 단일 정부를 말하는데 그 단일 정부가 구성돼야만 이런 엄청난 재앙을 또 재난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때 그 중에 한 사람을 세계 지도자로 추대하는데 성경 그를 가리켜서 짐승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해방하는 적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 나오지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그렇게 말한. 이 적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 성도를 비방하는 그런 적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2장 그 4절 말씀 보게 되면 큰 용의 꼬리가 말이죠. 하늘에 별 3분의 1을 땅에 떨어뜨린다는 말이 나와요. 이 말씀은 사실요. 주의 종 3분의 1이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정치와 야합하면 반드시 교회는 타락하게 되었어요. 정치의 목회자 물르면 반드시 타락하게 되고 그 교회가 세속화되면 결국 그때부터 이 저그리스도와 야합하는 교회가 실제 보면 바벨론화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분명히 그 바벨론 그 교회를 가리켜서 귀신의 초수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당연히 핍박을 받고 비방받을 수밖에 없어요. 연예 인터넷에 보니까요 얼마나 교회를 많이 비방한지 또 우리 어떤 사람은 댓글에 보니까 신천지가 더 낫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말이에요. 앞으로 며느리 삼을 때에 그 어머니가 교회에 다니면 절대 며느리 삼지 않겠다고 해요. 엄청나게 교회를 비방합니다. 이건 말세의 징조 중 하나지만은 그렇다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말이에요. 실제 보면 믿음이 없으면 다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앞으로 벌어지게 될 거예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믿음이 굳게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급박한 상황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저는 늘 고민하게 된 거예요.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올바른 말씀 가르쳐야 되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얘기할 때는 정말 우리 조심해야 될 것은 마치 예수님이 금방 오신 것처럼 이 세상이 당장 멸망할 것처럼 몰아가는 것을 정말 우리 조심해야 돼요.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절대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아요? 지금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하루 한 구리의 사과나무를 심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지금 당장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동요된다든지 우리가 흔들린다든지 아니면 직장과 가정을 다 버리고 뭐 깊은 산속에 가서 산다든지 그건 절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꼭 종말론자든 그렇게 예수를 맞이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당장 오신다 하더라도 내가 준비되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뚝딱해서 만들어진 게 결코 아니에요. 우리 주일 오후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과정, 단계를 쭉 우리가 지금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듯이 우리 신앙은 믿음의 단계가 있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냥 뚝딱해서 만드는 그런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매일 끊임없이 변함없이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우리 믿음의 성장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마치 사닥다리 한 단계 밟고 올라가듯이 우리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지고 준비하고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매일같이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무장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는 말씀인 거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에 있다 해도 너희는 마음에 동요되지 말고 미혹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 절대 지금 현재 난무하는 세상 누시에 우리는 절대 이 가짜 누시에 우리는 절대 미혹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그 자리에 믿음을 굳게 지키면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매일같이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무장하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열매 맺어가면서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우리가 올바르게 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우리 모두 항상 매일같이 준비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일같이 우리가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현재 우리에게 있어서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지 못하면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영적 분별도 할 수 없지만 대부분 마귀의 미혹에 다 넘어가서 때로는 환난과 이런 핍박을 당하게 되면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해버리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 보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뭐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이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 우리는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중요한데 예수의 믿음은 어떻게 지켜진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예수에 대한 믿음이 절대 변하지 않고 굳게 지키는 거예요. 말씀은 보지 않고 세상 가짜 누시만 귀를 막 기울이고 말이죠. 여기저기 이상 소리에 기울이면 우리는 대부분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에 여러분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엄청난 비방하고 좋지 못한 말이 있을 정도는 우리는 절대 거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믿음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만 붙잡고 가야지 세상 우리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가 있다라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게 되면은 어떤 고난이 있든지 힘든 일이 있든지 우리는 끝까지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준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말씀만 우리에게 믿음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게 되면 그 말씀이 예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보면 17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뭘 통해서 우리 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오기까지는요 그냥 온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그 모든 걸 다 감내하시고 다 집을 하고 나서 우리의 은혜를 주신 것이 바로 믿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지 않아요. 세상 이긴 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 이길 수 있는 것이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 응답받는 것도 믿음을 통해서 기도 응답받는 것이지요. 천국도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축복도 믿음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믿음이 뭘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이런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까라고 하는, 그것은 사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믿어지십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 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뭐예요?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 오시기 전에는 말씀으로 계신 분이에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말씀하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나니 그가 없이 진 것이 그가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원래 태초에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신 분인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은 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밑에 그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원래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 말씀은 능력이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말씀 우리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이 말씀이 곧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게 만들고 우리의 영생의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봐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 뭐 영인데 그 영이 뭐라고요? 그 영이 우리 살리는 영이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마음을 살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살리는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 곧 생명의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생명을 목숨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목숨이 얼마나 소중해요. 이 육신의 목숨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육신의 목숨을요 세상 것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온 천하를 다 죽어도 우리 목숨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1억을 줄 테니까 목숨을 바꾸라면 바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결코 그 많은 돈을 준다 해도 육신의 목숨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80년, 100년밖에 살 수 없는 이 육체의 목숨도 소중하지만 그렇다면 우리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크겠어요. 우리 영혼의 가치는 계산할 수가 없어요. 왜? 육신은 땅에 묻어버린 한 줌의 흙이로 끝나지만은 그러나 우리 영혼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영혼은 영생하는 거예요. 영상 우리 영혼이 얼마나 그리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의 생명이 실제 아담과 하와 타락한 이후에 그 영혼이 이미 죽어있는 상태였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후에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느끼지 못했어도요 성경 모든 사람의 영적 상태가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나오지 않아요. 그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살리셨도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뭐예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다 죽어있다 그 말이었던 거예요. 아니 이렇게 멀쩡히 우리의 육신이 살아있는데 도대체 무엇이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 영적으로 영혼이 이미 죽었다는 것이죠. 우리 영혼이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죠? 허물과 죄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지금 꽃이 있는데 우리 여러분 꽃이 지금 피어있고 살아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것은 죽어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왜?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사실 우리의 목숨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육체에 생명이 있고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지 보이지만은 이미 우리 영은요, 죄와 허물로 이미 죽어있는 상태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니까 죄값은 사망인데 이 사망 곧 죽음은요, 육체의 죽음을 얘기한 거 아니죠. 우리 영혼이 둘째 사망 지옥 불못에 가는 것을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인해서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죽어 있었던 영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봐봐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뭐요? 거듭난 것이 뭐요? 죽었다 다시 살아난 것이 뭐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 죽었던 우리 영혼을 다시 살리는 것은 항상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직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 영이 살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영이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래서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하루 3끼 밥을 먹듯이 우리 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밥만 먹고 사는 건 아니라니까. 반드시 우리 영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우리가 날마다 먹어야 되는 겁니다.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이죠, 놀랍게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읽고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까지 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따르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조차 열매를 맺은 같이 맺으며 그 잎사귀에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려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복 있는 사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모든 범사 형통한 자인데 이 말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나 여호와의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자는요, 마치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때를 따라 열매 맺은 것 같이 우리의 삶도 어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범사가 형통하려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범사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말씀을 좀 가까이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이 그러지 않아요? 늘 공부할 때마다 공부하기 전에 반드시 성경을 좀 읽고 공부한다든지. 왜 그럴까요? 공부할 때 보면 얼마나 마귀의 역사인지 몰라요. 생각을 통해서 역사에서 이 마귀가 엄청 방해를 많이 해가지고요, 말씀이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이 한번 잡혀버리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 우리 자녀들이.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어떤 유혹도 받지 않고, 할렐루야, 우리가 공부를 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말씀은 놀랍게 성령이 반드시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 늘 보고 가까이 하면 성령의 지혜와 명철 반드시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나오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있단 말이에요.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을 우리가 받고 말씀을 읽어야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성경은요, 기록된 글씨에 불과한 것이죠.
그걸 우리 로고스다 얘기합니다. 로고스 뭐는 기록된 글씨예요. 나와 상관이 없는 객관적인 진리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기록된 말씀인데 이 로고스는 사실 모세에게 주는 말씀, 여호수아에게 주는 말씀, 이사야, 엘리야에 주신 말씀 그렇게 나와 상관이 없는 객관적 진리에 불과하지만은 놀랍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와 묵상하며 성령의 조명을 받게 되면 그 말씀이 레마로 나에게 들려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또 함께 하셔서 우리 엄청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었기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제가 그것을 쫓겨자며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믿습니까? 왜 그래요? 성령의 조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 우리 말씀을 묵상을 그래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지 마시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에게 오늘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그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말씀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은요, 그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 너 속에 죄가 있어. 회개해야 돼. 아니면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말씀이 우리 위로가 되는 거고, 정말 때는 우리의 그 말씀 소망이 되게 하시고 그런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를 나올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말씀을 만약에 듣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코로나 같은 더 엄청난 재앙이 우리에게 몰려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우리는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 끝까지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가족들끼리 함께 반드시 모여서 함께 드라마 성경을 듣고 읽고 그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지키려면 반드시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또한 목장별로 우리 목자들이 목원들과 함께 서로 독려하면서 드라마 성경 읽고 그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그때 우리 모든 목원들이 이 어려운 난걸 잘 헤쳐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 때에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늘 성경을 읽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하기 전에 먼저 성경 읽고 공부하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미국 16대 대통령이었던 에브라함 링컨 다 아시지 않아요? 그가 어렸을 때 너무나 가난했는데 어머니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 링컨에게 남길 유산이 없는 거예요. 집도 남길 수 없는 거고 뭐 아무것도 남길 거 없습니다. 그때에 그 어머니가 링컨을 불러서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물려줄 것은 없지만은 가장 축복을 내가 하나 주겠다. 그것이 뭔가 성경책을 남겨준 거예요. 그때 당시에 성경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 낡은 성경책 한 권을 넘겨주면서 아들아 비록 너가 아무도 가진 것이 없고 네가 배우지 못했지만은 너가 이 말씀을 들고 날마다 함께 한다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다. 너 홀로 있다 절대 생각하지 말라. 말씀만 함께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반드시 넌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축복해 줄 거야. 그리고 성경책 한 권을 남긴 거예요. 우리가 이 에브라임 링컨의 그 일대를 그만 살피면 얼마나 그 삶이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했어요. 그러나 그가 그 실패 가운데서도 그렇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무엇 때문일 것 같아요? 말씀 때문인 거예요. 말씀 때문에. 성경 말씀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링컨이 이런 말 남겨, 이 성경책이 없다면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었을 것이며 내가 믿기로는 성경 하나님께서 사람에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해서 우리 모두 축복받는 중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되고
다시 말씀에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모든 일상생활이 멈추었습니다. 이때에서 우리는 저희 우리 삶 한번 돌이켜보시면서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는 그런 시간의 귀로 꼭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조용한 골방 기도를 우리가 하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축복된 우리 성도 꼭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일상생활의 모든 삶을 우리가 멈추었습니다. 이제 아버지, 잠깐 우리가 멈추고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가 영적 우리 자신 한번 살펴보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귀한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또 함께함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이기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